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천 신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현장에 나오셔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몸이 불편하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를 기도의 한계를 뭘로 돌파하라? 은혜로 돌파란 주제 아래 하나님의 은혜 마쳤고요. 또한 더불어 유재명 목사님을 초청하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만 주제 아래 부흥성회를 잘 마쳤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더욱더 그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최선을 다하여 참여하고 또 몸으로 섬기며 봉사하며 물질로 헌신한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셨죠? 그래요. 아멘. 저도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더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은혜 받은 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뭡니까? 은혜를 소멸하지 않고 은혜를 간직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받은 바 그 은혜를 잘 지킨다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더 키워서 은혜 위에 은혜로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로 우리는 살아갈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아일랜드 출신의 천재작가 오스카 와일드가 쓴 지옥의 단편은 소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육체 연약한 자들을 치유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천국에 올라가셨어요. 부활하시는 올라가셨죠. 그리고 주님께서 과연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을 살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제 만나는 과정을 우화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 길을 가시는데 술 주정꾼을 만났어요. 그래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서 예수님 물어봅니다. 혹시 나 알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 당연히 알지요. 예수님이 나를 이제 육체 연약한 다리가 아파서 힘들었는데 고쳐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술주정꾼이 되었는가? 그때 술주정꾼이 대답합니다. 제가 절름발이로 살아갈 때는 이렇게 저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좀 주십시오 해서 한 푼 얻어먹어서 살아갈 수가 있었고 뭔가 그런 만족감을 가질 수 있었는데 그런데 내가 다리가 건강하게 회복되고 나니까 이제 갈 일이 없어요. 누구나 다 나를 환영해 주지 않고 또 그래서 한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생 팔자 이럴 수 있냐면서 술만 먹고 원통하다 생각하다 보니까 술 주정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이 어땠을까요? 매우 심히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길을 걸어가시는데 몸을 파는 창녀를 만났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아는 것 같아서 나를 알지 않느냐? 주님이 물으셨더니 어머 예수님 알죠? 어떤 여인이냐? 가늠하는 현장에 잡혀서 돌팔매로 추구할 그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그를 구원해 준 은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에 회복되어 자유함을 얻어서 신바람 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저주하대요. 욕하대요. 사람 취급도 안 하대요. 저 사람 도저히 상종도 못 하겠대요. 그러니 내가 도대체 어디 가서 소망을 얻고 위로를 받을 수 있겠어요? 또 여자의 몸으로서 마땅히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살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어서 몸을 파는 창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네요. 주님이 그 음성을 듣고 마음에 묻혀 무거워지셨어요.
근데 길을 걸어가시는데 길 한쪽간에 사람과 싸움질하는 깡패를 만났다는 거죠.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에요? 여보게 왜 싸움가? 그만하게. 예수님 오셨네요. 예수님, 나는 당신 잘 알아요. 내가 이전에 눈이 보이게 하는 시각장애인이었는데 주님이 내 시각장애를 고쳐준 눈이 활짝 띄어졌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깡패가 됐냐 물었더니 깡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내 두 눈을 열어줘서 얼마나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기에 좋았던지. 그런데요, 세상 보니까요, 눈을 감고 있을 때는 몰랐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세상이 아니까워서 더럽대요. 세상이 더럽고 치사하고요, 모순되고요, 부조리가 많고요. 왜 사람들에게 부정부패가 많은지 너무나 화가 나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 울분이 터진 나머지 이 주먹을 쓰다 보니까 내가 깡패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스카 와일드는 이 소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린 순간 우리의 삶은요, 지옥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소설 제목이 지옥의 단편이라고 붙여졌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은 존재임을 잊지 아니할 때 우리는요, 더욱더 그 은혜 안에 감사와 감격을 통하여 영광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 순간 받은 그 은혜와 오히려 그 은총이 우리를 찌르는 날카로운 비수와 같은 우리를 더 비극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요 알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와 감격으로 더 발전을 여러분 시켜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의 삶이 천국을 누리는 평강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그 은혜를 잊어버린 순간 우리의 삶은요 지옥을 만들어가는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은혜를 소멸하지 않고 은혜를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 성경 곳곳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우리 힘차게 받들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있다면 뭡니까? 바로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라는 뭐냐? 바로 은혜라는 의미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사랑, 밥 없이 주 하나님의 사랑과 혹은 호의를 뜻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든 이 구원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소멸하지 않고 소중하게 잘 간직하며 감사와 감격으로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은혜 위에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으나 우리가 그때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요 그 은혜를 가로채는 도둑이 오는데 그 도둑이 누군지 아세요? 마귀예요. 마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은혜 안에 갈 때마다 마귀는 시기해가지고 여러분 은혜를 빼앗는데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받은 바 은혜가 새어나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도 그 진리를 깨닫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은혜 위에 은혜 안에 가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구원은요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래요. 구원은 인간의 공로나 행위를 의하여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귀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표현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이 말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요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의미예요. 즉 구원은 오직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 우리에게 왜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게 하셨습니까? 왜 저와 여러분의 그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앞서 7절 말씀에 있는데 7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온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바로 자비라는 단어입니다. 자비. 여기서 하나님은요, 그래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으로서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것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신다는 것.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죄인의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또 그분의 자비와 사랑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결과 우리가 구원이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여로 1700년도에 영국에서 노예상을 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는 아프리카 흑인들을 잡아다가 세계 곳곳에 노예를 팔고 돈을 벌었는데 사실 그 흑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물건으로 보였고 인간으로 취급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시간이 났는데 어느 한 사람이 주던 성경책을 그 뱃전머리에 앉아서 읽게 됐는데 그가 성경을 읽다가 죄의 노예가 되어 죄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고 그리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 이 죄가 용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부활의 역사를 더욱더 믿어짐으로 나아갔더니 그 마음의 죄로 인하여 가득했던 답답한 그 무거운 짐들이 서서히 눈 녹듯 녹아진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 사람이 바로 존 뉴턴인데요. 그 죄악이 다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사라진 것을 느끼고 그 마음의 심령의 무거운 짐이 다 없어진 걸 느끼면서 참 평화가 자기에게 찾아왔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나니까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시를 쓰면서 얼마나 감사했잖아요. 그 시가 어떤 시냐. 찬송가 305장 불렀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 잘 아는 찬송이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 누구의 은혜?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런 놀라운 구원이 나 같은 죄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값없이 주셨지만 그래도 값비싼 선물임을 잊지 말아요. 왜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물을 이 땅에 보내셨기에 그 십자가 위에서 아낌없이 살이 다 찢기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기 위해서 아낌없이 그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죽으셨기에 그 희생이야말로 여러분 값비싼 선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붙잡고 여러분 그 은혜의 풍성을 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는요 사소한 일에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에 다녀도 그 은혜를 붙잡지 않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작은 일에도 사소해서 오해하고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흠당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율법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판하고 정죄하며 계속해서 질타하며 대적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1분 1초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의 풍성을 누리고 살아간다면요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아멘이십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더 축복하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여러분 이 은혜의 풍성을 누리며 살아감으로 구원받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은혜 위에 은혜로서 더욱더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두 번째로 오늘 8절 말씀의 구원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 인간에게 은혜로 내리신 구원은요 천하의 어떤 다른 이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8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강조된 단어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이 말씀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떤 믿음입니까? 사실 예배 드리기 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그 믿음도 있었지만요 사실 교회 밖에 나가고 일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생활에서 믿는 자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쉽던가요? 어렵죠. 그래서 때로는 내가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오늘 보니 전혀 나는 은혜롭게 살았다는 표정하시면 있는데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요 믿는다는 게 뭐냐? 여기 믿음에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지식과 그리고 마음의 감동과 헌신이 믿음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 요소를 결혼과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결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결혼 대상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잖아요. 이 남자분이, 이 여자분이 어떤 사람인가? 가족은 어떤가? 학교는 어디 나왔는가? 또 경제력은 어떤가? 전혀 그런 지식 정보 없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결혼한다? 그럴 사람은 없잖아요.
두 번째 하는 게 뭡니까? 바로 아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왠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물론 사랑하면 정이 들고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랑에 빠지지 않으면 차차로 사랑하게 되면 이 사랑은 감정이라는 것이 결혼 생활에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다음은 헌신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양보하지 않고 위로하지 않고 축복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할 수 없다면 그 사랑은요 왠지 의심적인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도요 이 세 가지에 필요해요. 그분이 바로 어떤 분이시며 오늘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고 무엇을 하셨으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분을 아는 지식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 좋으신 분을 알기 때문에 날 살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생겨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믿는 지가 10년이 됨에도 불구하고 알고 주님을 안다면 믿음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이런 들었든지 저런 들었든지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알았다면 주님의 사랑 우리가 더욱더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해준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래서 오늘 2025년 봉사자를 나누셨잖아요. 사실 24년 한 해 동안 수고하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줄 믿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 봉사자로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함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나가실 때 다음에 하지 마시고 오늘 기도하시면 쓰세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라면 마땅히 봉사 헌신하는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사도행 16장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선물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인간에게 은혜를 내리신 구원은요, 전에 어떤 다른 이름으로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그 믿음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어려운 환난과 고난과 인생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힘써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때마다 은혜를 사모함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런데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요,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오스카 와일드 지옥의 단편 소설에 나온 이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이 하나님 은혜로 고침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주정꾼이 되어버렸고 또 몸을 가늠한 여인을 고쳐 하나님께 구원해 주셨음에 불구하고 장녀가 되어버리고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셨음에 불구하고 깡패가 되어버린 이 사람들을 보면서 받은 바 은혜를 훔쳐가는 도둑이 있는데 마귀가 있는데 여러분 그 은혜가 새어가지 않도록 흘려버리지 않도록 막아고 보호하고 견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그래요. 뭐 안에서? 은혜 안에서 강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기면서 젊은 디모데에게 놀라운 목회적 철학을 가르쳐줬는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강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강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에게 메가톤급 같은 은혜가 와도 이 은혜가 빨리 빠져나가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나가게 한다는 것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천사가 광명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우아하게 우리에게 나타난 거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만큼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는데요. 이 은혜가 빠져나가는 이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인간의 입, 인간의 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입으로 가지고 부정적인 말 절대로 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요, 은혜가 다 한순간에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데 한 번 내뱉던 그 입으로 인하여서 사라진다면 그 은혜를 채우기 위해서는요, 배로 더 여러분 더 노력하고 더 할 수 연약한 거 아니겠습니까? 할 수만 있거든.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은혜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통로가 있는데요. 그것은 뭔지 알아요? 분노, 인간의 화예요. 인간의 분노, 화. 우리 특별 새벽 기도나 또 금요 찬양 예배, 또 우리 함께 부흥 사경을 통하여 우리 특별 금요일 저녁에는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막 눈물로 기도하는 아이가 있고요, 또 청소년 아이들도 막 예배 기도하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그 은혜 받는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만 가는 느낌에, 아니 도대체 이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있어야, 우리 아내가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말이야, 딱 은혜 받고 집에 가서 할렐루야 딱 갔는데 컴퓨터 앞에서 뿅뿅뿅뿅뿅 컵라면 먹고, 야, 너 언제 들어왔냐? 3시간 전부터. 3시간 전부터 들어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은혜 받아야지. 야! 은혜가 다 싹가지 나가버려. 남편 소파 위에서 남편 다 들어넣어가지고 와일드하게 TV 보고 있고, 여보 언제 들어왔어? 아침에 진즉 들어왔지? 그런데 뭐, 여보 자녀 들면서 기도해야지, 당신 TV만 보고 있어 하면요, 바닷물이 샥 나가. 직장에서 마찬가지. 또 직원 동료들에게 하면요, 은혜가 나가버려요. 그럼 어떻게 은혜를 잡을 것인가? 1부 때는 이야기 안 했어. 2부 때문에 이야기 들어요. 목사님, 그렇게, 이미 지난주에 추수감사절 설교 그렇게 했더라면 내가 한 주간 은혜 받는데 분노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말할 참 절제할 텐데 왜 이제까지? 그래도 괜찮아. 해결 방법이 있어요. 화를 냈다 할지라도 내가 미안해, 잘못해서 3번 말하세요. 아멘도 안 하시네.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용서해 주라고. 그럴 때요, 여러분, 나가버릴 땐 그 은혜가요, 다시 내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직장 동료들 향해서도 미안했네, 내가 화를 냈는데 정말 잘못했네, 용서해줘. 그러면서 밥 한번 사세요. 그러면요, 내 안에 주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새어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방어를 했다면, 여러분, 한 가지 우리 공격할 그 대상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아세요? 바로 은혜 받은 것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니, 목사님 입술을 이 혀 조심하라고 했다고 해서 은혜 나누는 것까지 절제하면요, 은혜가요 사라져요. 은혜 받은 것을 은혜를 나누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치잔치에서도 구역에서도 좀 나눠보세요. 내가 100% 은혜를 다 못 받았어도요, 그 받은 은혜를 나누면 나는 이 부분이 은혜가 됐다고 은혜를 나누었는데, 다른 성도, 다른 가족들은요, 다른 은혜, 이 부분의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요,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은혜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것은 나누지만 서운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실망스러운 연약한 화를 내지 마시고,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 더욱더 악한 말 하지 마시고, 할 수만 그 은혜 위에 은혜가 더 넘쳐나심으로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감격 넘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향해 결코 멈추지 않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우리 인천시의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 그거는 인간의 공로나 행위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귀한 선물임을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님께 인간의 은혜로 내린 구원은요, 저는 어떤 다른 이름으로 주신 일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님, 그 예수님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고 믿음을 고백함으로 나아가셔서 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우리는요 안심하면 안 돼요. 은혜 받고 난 뒤에 여러분 사후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이후에 남에게만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 은혜를 내가 키워서 계속 나눔을 말미암아 우리 인천시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이라도 은혜 받게 그하여서 실망과 좌절, 낙심 속에 방황하지 마시고 상처 속에 좌절하지 마시고 은혜 안에 거하심으로 인하여 주의 능력과 권세와 은총을 통하여 여러분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지닌 승리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때를 따라도 없는 그 은혜, 잠시라도 베푸신 그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끝까지 잘 지키게 하시고 은혜의 은혜로 충만함을 통하여서 주님을 기뻐하신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함으로 인하여 세상의 혼돈 속에 낭망하고 절망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눈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시면 가능한 줄 믿고 이제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므로 우리 모두가 은혜에 소멸하지 않고 더욱더 은혜를 키워가 은혜 위에 은혜하니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